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에 주기도문은 우리에게 놀라운 방향을 제시하는 항구의 불빛처럼 느껴집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적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다 끝나갑니다. 124문 127문까지 가면 끝인데 이제 몇 개 안 남았습니다. 셋째 간구는 무엇입니까? 우리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뜻을 버리고 유일하게 선하신 주님의 뜻에 불평 없이 순종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열쇠를 주님께 드리니 주님이 픽업하듯이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이렇게 의지를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이 이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 몸에 머리가 두 개 달려있는 쌍둥이를 우리는 시암 쌍둥이라고 부릅니다. 사람도 시암 쌍둥이가 있지요. 그러나 제일 시암 쌍둥이가 많은 것은 파충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이 도마뱀은 머리가 둘이네요. 퀴즈를 내겠습니다. 왼쪽 머리, 오른쪽 머리, 두 머리가 서로 생각합니다. 이리로 가야 한다, 이리로 가야 한다. 이 도마뱀은 왼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오른쪽으로 갈 것 같습니까? 그게 아주 쉽죠. 힘센 놈 쪽으로 가겠죠. 그죠? 어떤 놈이 힘센 쪽일까요? 많이 먹은, 어제 저녁 식사를 많이 한 쪽이 힘센 쪽이 되겠죠. 이 그림은 파충류의 그림이지만은 우리 크리스천의 삶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우리 안은, 우리 가슴 속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의지, 두 개의 의지가 서로 반대하고 서로 갈등하고 투쟁하는 격전장입니다. 이 전투가 계속되는 한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과 불안 속에 살게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마음 놓고 죄도 못 져. 늘 양심이 괴로워서. 그런가 하면 성령 충만한 삶도 못 살아. 이것도 못 누리고 저것도 못 누리는 어정쩡한 중간치기 얼치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늙어 죽을 때까지 이 현상이 계속되니까.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고 싶지만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옛 자아가 끝도 없이 한도 없이 하나님 마음대로 살려는 새 사람의 의지를 발목 잡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사는 게 결코 쉽지가 않아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육의 힘을 이겨낼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절제한다고, 결심한다고, 노력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아주 익숙한, 영적으로 말하면 이 익숙한 육적인 사람입니다.
오른손잡이들이 왼손으로 도마질, 칼질하거나 왼손으로 가위질하거나 왼손으로 글씨 쓰는 거 엄청 어렵습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오른손으로 그것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인데 하나님 마음대로 살려고 하면 많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 내버려 두면 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 사람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왜 나쁘냐고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류가 타락했다고 여러분이 들으시는데, 에덴 동산의 죄의 본질은 하나님 마음대로 말고 내 마음대로 살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부터 내 마음대로, 지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아이가 장가들 때까지, 시집갈 때까지 부모는 아이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그런 아이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합니다. 제 마음대로 하려는 아이 때문에 속 썩어 보신 부모님 계신가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 때문에 그렇게 속 썩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셨습니다. 기도해야 된다. 그건 너희가 노력하고 결심해서 될 일이 아니다. 뭐라고 기도하라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뜻을 몰라서 이 말이 공회전합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이게 무슨 뜻일까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말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주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순종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내 마음대로 살면서,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서 내 삶을 해치고 가정을 해치고 사회를 해치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집에 네 사람이 살아도 각자 제 마음대로 산다면 여러분 집은 지옥입니다. 위험합니다. 틀림없이 매일 싸울 것입니다. 전부 제 뜻대로 하겠다고 고집하면 여러분 집은 산산조각 콩가루 집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제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내 입맛대로 교회를 가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우리 교회는 공중분해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제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지금 우리가 당하는 이 어려움보다 훨씬 심각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죄에서 구원받는 것인데, 죄에서 구원받는 본질이 뭐냐?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마음의 노예가 되어버린, 내 마음에 사로잡힌, 내 마음에 예속되어버린 그런 우리를 우리 자신으로부터, 그리고 그걸 이용하려는 마귀로부터 구출해내려는 것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출생에서 죽음까지 매 순간순간 모든 일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그대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십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내 계획과 내 마음을 성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4장 30절에서 34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자기 식사처럼 생각하셨습니다. 때가 돼서 밥을 안 먹으면 죽을 것만 같아요. 그래서 모든 게 다 음식으로만 보여. 우리가 그렇게 먹을 것으로 양식을 삼듯이 예수님은 사람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양식으로 삼으셨어요. 그 절정이 어딘가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무릎을 꿇으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은 아주 극렬한 전투로 피비린내 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이마에서는 땀이 피처럼 흘러내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은 뭘까요? 완벽한 인간이신 예수님이 계속해서 유혹받았던 내 마음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십자가의 저 고통만은, 수치만은 피하고 싶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뭐죠? 인질로 팔린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세요. 순종의 기도가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충성의 의미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계획을 수종들듯이 이 땅에서 내게 주신 직분과 소명을 즐겁게 그리고 충성스럽게 이루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여러분 어깨에는 많은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내에게 책임을 다해야 할 남편의 소명을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아내로서 남편을 향한 본분을 다하고 있습니까? 결혼식 주례 받을 때는 아주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처럼 그러다가 결혼하고 단맛 다 빠지면은 아내가 빨리 죽어야 새 장가라도 가는데, 이런 엉큼한 생각을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연애할 때 결혼하기 전까지 가졌던 그 소중함을 지금도 그대로 유지한 채 그의 남편으로, 아내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자녀를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못할 때 가정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엄마가 엄마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가정이 지옥으로 바뀝니다. 가정에서의 책임, 교회에서의 책임, 직장에서의 책임, 핑계대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끝까지 감당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집사 서약서 사인할 때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사인합니다. 거기 있는 내용이 지킬까 그건 생각지도 않고 사인합니다. 중직자가 될 때 얼마나 심각한 책임을 주 앞으로부터 받는 것인데 그 약발이 2년도 가지 못하고 다 식어져서 이제는 평교인만큼도 안 되는 식은 가슴으로 교회가 짐이 되어버리고 사역이 지겨움이 되어버리는 이런 일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중직자가 된 이유가 죽을 때 내 위패에 집사 아무개, 권사 아무개 그거 써놓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집사 안 봅니다. 하나님은 권사 안 봅니다. 하나님 장로 목사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섬기라고 주는 직분입니다. 불리기 위한 직분은 그 직분에 대한 모독입니다. 끝까지 한 2개월 정도 하다 마는 거 아니고 끝까지
용두사미하지 말고 작심삼일하지 말고 끝까지 내게 주신 직분의 자리를 충성스럽게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계획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가 이 기도의 의미입니다. 1865년에 에드워드 포인터 경이라고 하는 분이, 포인터라는 사람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 그림의 제목은 Faithful unto Death, 죽기까지 충성하다, 죽기까지 충성스러운. 지금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을 해가지고 정오에 폭발한 이 화산이 끊일지 모르고 계속해서 화산재를 뿜어내는데, 그 화산재의 뜨거운 열기와 가스로 인해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 픽픽 쓰러져 죽고, 아우성일 때에 저 로마 병사는 자기가 지금 당번으로 서 있는 그 자리, 그 시간을 지키기 위하여 눈에는 겁이 잔뜩 들었지만은 이 손에는 내가 이 자리를 끝까지 지키겠다, 그렇게 서서 선체로 화산재에 쌓여서 죽고 선체로 굳어진 그 그림을 상상하며 그려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울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거기 가면 돌아가십니다. 체포당하십니다. 예언자가 말합니다. 바울의 허리띠를 좀 달라고 그러더니 자기 몸을 칭칭 감더니 예루살렘에 가면 꼭 이렇게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었고 가이사랴에서 2년 구금당하다가 그가 배를 타고 로마에 가서 로마의 복음을 전함으로 로마 전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씨앗을 거기서 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무슬림처럼 인샬라, 그냥 알아서 하세요, 체념이나 단념이나 복이나 백기를 드는 기도가 아닙니다. 억울하고 야속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불안하고 두렵고 원망스럽고 피할 수 없어 내어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헌신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지 말고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말의 기도 자체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뭘까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기도가 그렇게 두려운 이유는 뭐고 버거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신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을 실천적으로 불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라는 기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집에 초청을 받았는데 정성 다해 한 음식을 제가 아주 주저주저하고 막 권하면 그제서 한 숟갈 입에 집어넣고,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게 물으실 겁니다. 왜 그러세요? 배 아프세요?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제가 말합니다. 혹시 여기에 머리털 다 빠지는 독약을 넣었을까 봐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에 대한 모독이잖아요. 여러분의 사랑과 여러분의 중심을 불신하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를 제대로 보는 현장의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런 현장을 볼 때마다 마음에 많이 찔립니다.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가? 이것은 40-50m 상공에서 지금 뛰어내리는 번지 점프라는 것입니다. 저 사람 진짜 믿음 좋습니다. 뭘 믿는 거죠? 고무줄을 믿는 것입니다. 이 고무줄 하나에 자기의 생명도, 자기의 가정도, 자기의 사업도, 자기의 미래도 다 걸고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고무줄 하나를 그렇게 믿을 수 있다면 하늘에서 이 땅까지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해 죽기까지 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는 무엇인가요?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최선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이야기를 이제 듣기도 싫어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은 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런 죄를 짓게 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똑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니까요.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빨리 퇴임하는 것입니다. 물러나는 것입니다. 뒤에서 자꾸 연연해하지 말고 나는 더 이상 이 일을 할 사람이 못 됩니다. 나는 3년 반 동안 여러분을 속여왔고 내가 하는 모든 결정이 여러분들을 실망시켰습니다. 나는 물러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착한 우리 백성들 대통령 이름은 갖고 계시다가 물러나시죠. 그럴 사람입니다. 근데 왜 양 목사님이 어젯밤에 시청 앞에 가서 물러가라 탄핵하야 그런 거 데모 안 하고 왔죠? 이 손이 그렇게 할 용기가 안 나요. 용기가 안 난다는 것은 그 말을 하다가 잡혀가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가 아니에요. 저는 전두환 대통령 때도 차 몰고 다니며 경적 시위하고 데모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손이 벼랑간 맥이 탁 풀려가지고 물러가라 이 말을 노골적으로 소리 지르며 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아이고, 그 사람 물러가기 전에 한국교회가 먼저 물러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최태민이 무당이냐 목사냐 이런 거 가지고 말이 많았는데 대한예수교 장로회 종합측 총회에서 그의 목사 안수를 주었습니다. 목사입니다. 무당이 세례를 받는 건지 신학을 가지고 있는 건지 상관없이 거기서 목사 안수를 줄 뿐만 아니라 세력이 있고 돈이 있고 권한이 있으니까 그에게 총회장 자리까지 내어주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하나였는데 이 합동측 총회가 하나였는데 그것이 1970년대 뒤에 갈라졌습니다. 지금까지 130여 개로 갈라졌습니다. 그 중에 아주 조그만 교단이 바로 제가 말한 그 교단인데 그 교단을 책임지고 있던 목사가 하도 교단의 경제가 어려워서 아무나 목사하기를 원하면 10만 원씩 주고 목사 안수를 줬다는 겁니다. 벼락 맞을 짓을. 그리고 그 벼락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돈 많고 큰 소리 잘하고 대통령과 통하고 대통령 딸과 통하는 엄청난 사람이 근접해 오자 그에게 안수를 줘서 목사를 만들고 총회장을 세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망가뜨린 겁니다, 이 나라. 그리고 그 딸 최순실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그 목사가 말한 것이 이것입니다. 아이고, 교인 오는데 한 사람이라도 와서 등록해 주니 너무 고맙지요. 그래서 갈까봐 다른 교회로 갈까봐 서리 집사를 준 거랍니다. 나는 뜨끔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 중에 간음하는 사람, 사기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중에 잡혀서 나 세대로 교회 다녔습니다. 그럴 때 이 책임은 나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가 무당인지 무당의 딸인지 무슨 작당 온 이상한 그런 영을 가지고 있는지 분별도 하지 않고 세례받은 거 상관없이 이 집사를 주는 이런 한국교회, 그걸 또 부끄럽게 생각하지도 않고 무슨 교회가 약하니까 그렇게 하면 집사가 되어서 교회를 안 떠날까. 저는 집사에 대해서 너무 실망합니다.
이제 앞으로는 집사님을 서리 집사 세우는 것도 많이 생각을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박근혜 대통령이 가진 것처럼 믿는 것이 이 기도의 기도입니다. 그분이 사인하지 않으면 어느 것도 발표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수정해 주지 않으면 어떤 연설도 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결정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문제는 그분이 최순실이었다는 것이 문제죠. 예수님이라면 그게 바로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잘못은 그 반대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왕처럼 우리가 대우하는가? 왕 앞에서 그분께 우리가 묻는가? 여쭙는가? 그분의 재가를 기다리는가? 기다리기 뭘 기다려? 내 배짱 내키는 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성질 나는 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의 삶을 추구해 살면서 입으로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멘토처럼, 선지자처럼, 제사장처럼 의지하고 날마다 그분에게 묻고 사나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서 순종 못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격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 여쭤보고 그분이 고개 끄덕이면 가는 뜻입니다. 그분이 흔들면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속되면은 속박당하고 강탈당하고 하나님께 노예가 된다. 그게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인데 동일하게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것뿐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더 베스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가장 완벽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은 선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해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뻐하시는, 그리고 만족하실 만한, 그리고 완벽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내 인생은 내가 더 잘한다. 하나님 잠깐 빠지세요. 내 인생은 내가 더 잘합니다. 내 자녀의 진학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 터치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더 전문가입니다.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만이 성숙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혁명적인 기도입니다. 내 뜻에 내 마음대로 하는 삶에 주저앉아 버리면 여러분은 그것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현 상태의 유지에 머뭅니다. 그러나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실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신 잘못된 현실을 개조하는 그런 새로운 역사의 출범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옵소서. 쉬운 말로 내 마음대로 안 하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시죠. 이 순종만이 축복의 길입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거편, 현재편, 미래편. 과거편을 요약하면 두 단어입니다. 기억, 망각. 현재편을 요약하면 순종, 불순종. 미래편을 요약하면 두 단어입니다. 축복, 저주. 짧은 글을 지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주되심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늘 그분에게 그렇게 함으로써 순종하지 않으면 너희의 미래는 들어가도 나가도 어둡다. 저주로 간다. 그러나 너희가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분의 현존하심을 기억하고 오늘 순종하고 그러면 너희의 미래는 언제 어디서 누구와 무슨 일을 하든지
축복을 누리게 된다. 결국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느냐는 주님의 의지에 대한 내 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으실 그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주님 마음대로 하시도록 제 인생의 열쇠를 주 앞에 드립니다. 이 믿음의 기도를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절대 같은 사람이 안 될 겁니다. Never be the same.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 컨셉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헌신. 예수님,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띄어지는 고백문을 여러분의 기도로 삼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당하신 저 죽음이 바로 나와 관련이 있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은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잔과 떡을 받은 다음에 내가 말로는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은 내가 왕초가 되어 내 마음대로의 삶을 휘둘렀던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